하나님의 목적 방향에 맞게 이 기도를 맞춰가는 거. 나침반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쁘게 안 하셔요. 골탕 안 먹이셔. 여러분을 어렵게 안 하셔. 하나님의 계획은 무조건 좋은 것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좋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좋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 사업 뭘 할 때도 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행복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다고요. 근데 여기를 못 맞추는 거예요. 못 맞추는. 맞추려고 안 하잖아요. 에라 어느가 어떻게 바꿨지. 어떻게 나를 바꿨죠. 그런데 이것을 맞춰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맞춰가면서 기도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100%, 200%, 300%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는데 내 입맛에 안 맞을 때는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때는 쓴 거 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단 거 줄 때도 있고. 근데 다 목적이 뭐예요? 우리 좋으라고. 할렐루야. 아니 안 그러면 뭐 우리 예수 믿는다고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여기에 분명히 이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걸 아시고 우리 기도도 중보기도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참여하거나 아니면 내가 기도 시간을 가진다거나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이제 중보기도 기도 컨퍼런스 마지막이 되잖아요. 마지막이라고.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유인물에는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이 중보기도자의 5번 이 뒷면을 보세요. 뒷면을 먼저 보세요. 뒷면을 보시면 중보기도자의 특권과 유익 이게 있어요. 그럼 제가 1번 존귀해집니다. 자 1번 성경부터 읽어보세요. 1번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중보기도로 참여하면 존귀해지는 거예요. 에이 누가 무슨 존귀해지는 거 어떻게 하고.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은 존귀하게 딱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 자 2번 치유의 은혜 성경부터 읽어보세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이런 게 내가 잘못 만들었네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그래서 중보기도에서는 그래서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꼭 났어야지 그럼 안 나서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순종. 병 났으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병 났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50살까지 사실 것 같아요.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는 이유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해도 여기 있죠. 헌금도 있죠. 이분호 주님 잘 걸을 수 있도록 건강 주세요. 잘 걸을 수 있도록 건강 주시면 어떻게 이런 데 잘 나올 수 있도록 잘 걸을 수 있도록 건강 주셔도 어느 날 하늘나라 옮겨진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고 이 병이 낫고 이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4번 예수님을 바라보며 특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5번 새 힘을 공급하십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리고 여기 올라오실 때도 힘드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날마다 새 힘을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받게 돼요. 자, 읽어가세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7번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어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우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자, 8번 기쁨과 부흥이에요. 읽어가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9번 만 가지 은혜. 시작.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10번 복덩어리.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보다 더 있겠죠. 10개가 아니라 20개도 만들 수가 있고 다 그런데 이 10개를 뽑아서 이제 성경 구절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걸 읽게 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이 중에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뽑아봐요. 여러분 이 땅의 종교, 다른 종교와 이 복음의 이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뭐더러 이렇게 나오냐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냥 목탁 두드리지. 아니면 땅마다 기어가지. 여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하나님께서 주시고 약속하시고 기도할 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보고 가자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목적 방향에 잘 맞춰서 하나님의 목적 방향에 맞추려고 막 길을 쓰고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절대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좋은 것으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 이제 뒤집어야 돼. 뒤집어서 앞으로 가요.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지인이 되십니다. 우리가요 중보기도자로 살면서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를 한다고요. 중보기도를 그렇게 할 때 건성건성 뭐 이거 하는 인쇄물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셔요? 왜 그런 줄?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몸을 이루는 우리들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움직이시고 계신데 이 심장이 없으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이 기도하려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 안에 들어가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교회에 들어왔으니 이 교회에 들어온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이 심장처럼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교회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은 내 안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냥 건성건성 아무렇게나 그냥 지나다니다가 이거 심심하니까 한번 와봤어 이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예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 안에 말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말, 단어 이렇게 전화로 들리는 이런 말만 생각하면은 이거는 10개 중에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너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섭리가 너희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이 너희 안에 새겨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 가운데 채워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 가운데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이 너희한테 다 느껴지기 시작하면 할렐루야. 이게 이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그 말이 이 안에 다 거하면 이 말이 거하면 그러면요 그때서부터 어떤 응답이요?
이게 은혜가 넓어지는 거예요. 공공성이래. 담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담을 넘어가요. 내 울타리를 넘어가요. 그러면요 지경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넓어진 지경 가운데 넓어진 만큼 하나님은 은혜와 응답을 더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공공성이라고. 똑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더라도 보세요. 자기 질병, 나 병 나야 됩니다. 또 내 새끼들, 그냥 내 자식들 막 그냥 아이고 그러면서 내 자식 아니 사람이 각각이지. 사람이 다 각각. 어떤 사람은 닭장에서 닭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서 머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운동장에서 머리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저 이 시청에 나가서 머리가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나는 닭장에서 이 머리가 될 수 있는 이 아들을 놓고서 시청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아닌 거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의 공공성에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기도하더라도 내 질병, 내 자식, 내 사업, 내 인생, 여러분 이렇게 머물지만 이게 담을 넘어가라는 거예요. 담을 넘어가면 내 자식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보다 내 자식보다 더 잘나 보이는 자식들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얘기는 리더로 살게 하고, 그 얘기는 이 은혜의 공익을 나눠주는, 공익을 실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한번.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맨날 여기 이제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맨날 우리 남편 당뇨병 낫게 해달라고 맨날 그것만 합니다. 아니 맨날 그냥 자식들 맨날 그렇게 해도 그냥 저렇지. 그런데 맨날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나쁜 짓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데,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근데 착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방향에 좀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방향에 맞춰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천안 호두과자, 학화 호두과자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수요일 맞죠? 수요일 저녁에. 그 학화 호두과자 그 할머니가 진짜 그 아픔을 겪으면서 처음 듣는 것처럼 다니고, 그러시구나. 어제 안 오셨구나. 그죠? 학화 호두과자, 천안 명물 호두과자는 학화 호두과자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이 학화 호두과자 그 할머니가요, 이제 그 몰랐어. 충청남도에서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1번, 충청남도에서 재산세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인데요. 근데요, 둘째 아들이 어디 이제 큰 하나 그 돈만 생기고 지들이 노력했겠어. 근데 이 돈 생겼으니까 이거 막 빚보증을 썼다가 이거 다 떨어먹은 거예요. 다 떨어먹고 이 둘째 아들은 그걸로 그냥 또 이렇게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때 정신이 번쩍 나더래요. 이제 남은 게 없어. 호두과자 그것밖에. 정신이 번쩍. 자기가 기도했던 게, 내가 하나님 이 수입의 절반을 내가 드리겠다.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다.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원래 또 남편도 엄청 크시겠는데 그 남편하고 또 이렇게 자식들하고 살다 보면 이것도 잊어먹긴 하잖아요. 어려울 때는 기도가 나오지만, 근데 그게 덜컥 나서 생각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수입의 절반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7개를 죽을 때까지 봉헌하고 하는 거예요. 막 전국에 교회 7개를 다 세워주고. 그것만 했겠어요? 도와달라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 천안 학화 호두과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전국적인 명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처음에 결혼하고서 대전에서 학교 다녔는데, 일제시대 때 여기서 정명학교를 다녔는데
천안에 가가지고서 결혼을 했는데 그래도 제빵 기술자하고 결혼할 거예요. 그래도 좀 있는 집이죠. 제빵 기술을 배워가지고서 그랬는데 결혼한 지 1년이 지나서 얼굴은 좀 못생긴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이쁘게 꾸며도. 그러니까 또 여자 하나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그때부터 그냥 두드러 패쌌고 그냥 막 아주 그냥 잠을 뜯고 난리를 치고 어느 날 진짜 양념을 먹고서 죽으려고 그러는데 애가 울어대는데 어떻게 죽어? 그렇게 하고서요 마음을 바꿨대요. 마음을 바꿨대. 내가 이렇게 살 것도 아닌데 이 애 데리고 또 살려야 되는데 이제 시대니까. 그렇게 하고서 그 전까지 다녔던 교회를 결혼하고서 못 다녔는데 바로 이제 그때서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새벽 3시마다 새벽 3시 일생 동안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한 거지. 우리도 먹고 살게. 그렇게 하면서 수입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내 수입인가? 지 남편이 빵 기술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대요. 여보시오. 천안에는 호두가 많이 나는데 이 천안 호두로 이런 빵을 만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그래가지고 서울 가서 줌을 이제 빵틀 만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천안 호두과자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요, 나이 먹은 일본 사람들이 막 찾아왔을 때요. 그때 호두과자 그거 먹고 싶다고. 그때 그 맛은. 근데 다른 데서 막 여기저기 막 얼마나 많아요? 다 원조로 묻혔지. 근데 이 학화 호두과자 한 철도청에도 한 5번이 빠꾸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고 다른 데 업자들이 막 들어오니까 근데 이 맛이 아니니까 또 빠꾸 한 5번 정도 그랬대요. 천안 학화 호두과자.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정신 부석 차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진짜 7개의 교회를 봉헌하고. 근데 전통이 하나 있어요. 그 학화 호두과자. 뭐냐면 깨평도 없어. 맛배기도 없어. 지금도. 그러니까 10개 사면 뭐 한 2-3개 한 봉지에 주는 이런 거 없대요. 그냥 똑같이. 많이 사면 10%에 한 이런 거 똑같이. 지금도. 전국에 4개 있대. 서울 뭐 어디 뭐 천안 뭐 다 이렇게 해서 전국에 4개 아들 딸내들 뭐 다 한다는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기도가 여기서 담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흘러가야 돼. 담을 넘어가야 돼. 아니 그러면 해보거나 좀 해보시죠. 담을 넘어가라고 계속 담. 여러분들의 삶을 이 담 넘어가는 기도로 진짜 이 흘러가는 기도로 은혜가 흘러가는 기도를 한 사람은요 지나온 날을 보면 야 하나님이 진짜 먼저 나라와 의를 구하게 하셨더니 그래도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버티게 하셨구나. 여기까지 나를 견디게 하셨구나. 이거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도 중보기도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 할 때 어려움이 없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이 어려움이 있다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이게 왜 어려움이 있는지 한번 보셔요. 읽어보세요. 시작.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저를 따라서 해봐요. 근신하라 깨어라. 여러분 마귀가 하여간 뭐 귀신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지? 마귀가 하는 일인지 어떻게 알지? 여러분 하나님과 관련해서 자꾸 뜯어말리고 하나님과 관련해서 방해하고 깨지게 하고 교회를 이루는데 자꾸 막 헛소리 들리고 부정적인 소리 들리고 막 불평 들리고 이거는요 전부 마귀 장난이에요. 이거는요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그냥 그래 그 편 가다가 딱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 대적하기 시작하잖아요. 마귀를 딱 대적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한순간에 떠나요. 야, 너 나랑 한번 붙어볼래? 그러면서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원수 마귀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순간에 딱 대적하잖아요. 대적하면
그러면 한순간에 떠나는 게 마귀예요. 와, 이거 실감나게 경험할 때, 기도할 때도 그래요. 기도할 때도 자꾸 이 마귀 생각이 들어올 때 있어요. 두려워요. 의심이 들어요. 여러분 그때 한순간에 이 마귀를 대적하면 그게 떠나가요. 아니, 어떻게 조금씩 나아지겠지 이런 얘기는 저는 하지도 않고 여러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순간에 그렇다고 해서 그냥 사람 면전에 놓고 마귀는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마음속에 야 이거 마귀 장난이다 그렇게 하면요 딱 대적하라고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하면요 마귀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에게 상처도 안 주고 여러분 어지럽게 다녀요. 이게 근신하라 깨어라 이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에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되지? 죄송하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 봐줄 거 다 봐주고 체면도 차릴 거 다 차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안 돼요. 예, 마귀는 대적하고 그 순간에 떠나가요. 자, 두 번째 따라해봐요. 믿음을 굳게 하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여러분들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것을 표현한다면 온도계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 여러분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일까요?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 올라갈수록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올라갈수록. 그래서 악한 자는 언제나 불안해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함을 막으려고 악한 자는 어떻게 불안하니까 이것도 아니 자동차 막 그 세계 최고급 자동차를 막 타고서도 거기다가 막 실타래에다가 명태 대가리에다가 별거 다 묶어놓는 사람들이 있어. 빌딩을 막 이렇게 막 기가 막히게 저놓고서 이야 진짜 삐까번쩍하게 저놓고서 문 들어갈 때 뭐가 보여? 아니 실에다가 명태 대가리 이렇게 묶어놓고서 그런 것도 있다니까 진짜.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냐고. 얼마나 웃기는 노릇이. 옛날에 그랬어요. 저 KTX 기차 있잖아요. 빨리 가는 거. 그걸 떠나서 내가 철도청 여기 정부청사 철도청 신호회를 계속 이게 예배 인도하러 다녔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거기 그 사람들은요 1월 첫 주간에 꼭 거기 있어. 그럼 가서 고사지낸대야 이제. 철도 마당에서 고사지낸대요. 아니 KTX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당에 뭔 고사요 고사는. 너무 웃기잖아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지수가 자꾸 올라가면요 담대해져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불안할 이유가 없어요. 악한 자는 불안해요. 여러분 불안하다 싶으면 이건 내 안에 악함이 있는 거구나 그렇게 여기시면 돼요. 나는 악한 사람이구나. 나는 악에 지금 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사방에 위기를 당하더라도 의인은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담대하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을요 여러분 여기다 사진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는 거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 안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힘이에요. 믿음은 운동력이에요. 그 운동력이 그럼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세상을 살아갈 때 전략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나도 어디서 들어가지고서 그걸 적어놨다가 이제 써먹네요. 한번 이게 손을 쫙 해봐요. 손가락. 자, 무조건 5손가락. 따라 해보려고. 무조건 5손가락. 자, 이 손가락을 뻗어가면서 하는 게 어디 손가락부터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무조건 대적하고 이웃에게는 무조건 디딤돌이 되고 지도자에게는 무조건 협조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이 무조건 5손가락 순종과 대적과 디딤돌과 협조와 감사 무조건 5손가락. 하나님께는 무조건 순종하고 마귀에게는 무조건 대적하고 이웃에게는 무조건 디딤돌이 되라는 게. 디딤돌이 뭐예요 여러분? 이게
이게 이제 탐을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지도자에게는 무조건 협조하고, 그리고 환경을 초월해서 무조건 감사하고. 그러면요, 이 믿음이 움직여가는 거예요. 믿음이 이렇게 움직여간다고. 그걸 설명하려고 무조건 5손가락 말씀드린 거예요. 이래야 조금 이 머릿속에 막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풍성하게 사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 그래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디딤돌. 나는 우리 교회에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이웃에게 디딤돌이 되어주는 거예요. 디딤돌. 성가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성가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에 와서 막 찬양하는데 이 성가대가 없을 경우로 생각해봐. 그냥 지금도 성가대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해. 근데 성가대가 여기서 쫙 같이 해주면요, 여러분, 그게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디딤돌이에요. 설렁하니 하는 것보다 그게 디딤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해 주시고 사랑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사실은 이 구원의 디딤돌이잖아요. 죄 용서함의 디딤돌이잖아요. 지도자를 위해서 협력해요? 협조해요? 선지자의 상은 여러분 여기서 받을 게 아니에요. 선지자의 상은 어디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상을 다 받을 텐데 지도자에게 협력하는 것, 협조하는 것, 이게 인생을 승리하는 데 있어서 진짜 위대한 전략이 되는 거예요. 잠언 말씀 읽어보십시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일에 무조건 순종한다.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서 오늘 아침에 내가 새벽에 하고서 결정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학생들, 여기 얘들 포함해서 학생들, 이제 이렇게 교회 봉사하는 학생들 비전 트립을 보내줘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이 청소년부에서 그걸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하면 비전 트립을 가게 해요. 가서 이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근데 아무나 다 데리고 가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애들, 지들 열심히 와서 또 하잖아요. 보조교사를 하고 이렇게 막 반주하고 다 이러는 애들은 학교 등록금을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비전 트립 장학금으로, 그래서 여러분 장학금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다고 그렇게 명시해놨잖아요. 그래서 비전 트립을 보내려고 이제 중국 정지영 선교사 있는 그 서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요새 중국에 우한 폐렴이 지금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왜 그래서 방향을 제가 바꾸라고 했어요. 그건 안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저 블라디보스톡, 우리 여성교 회장님도 갔었잖아요. 블라디보스톡으로 방향을 바꿨는데 오늘 세계보건기구에서 비상을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괜찮겠지, 블라디보스톡. 이게 무모한 도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오늘 결정을 했어요. 거기를 다 취소하고 무한별병 이거 다 없어질 때까지 그쪽을 꿈도 꾸지 말자. 그래서 다음 주간에는 서울 가는 게, 다음 주간에 서울 저렇게 체육관에 공연을 보러 가거든요. 찬양단. 그거를 한번 비전 트립을 이렇게 좀 확대해서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비전 트립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내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런 건 내가 정해줘야지. 그냥 쭈물쭈물하고 있으면 여기저기서 부모님들 다 걱정할 테고, 그죠?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게 지금 오늘 말씀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제요, 중국은 설이 연휴가 우리처럼 3, 4일이 아니에요. 설 연휴가 얼마? 10일이요. 기는 데는 저 시골 같은 데는 2주일 동안 놀아.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것만 하려고
중국은요 귀성인파가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거기는 무조건 신문에 나오잖아요. 방송에 나오잖아요. 막 고속도로가 꽉 차고 막 그렇게 가잖아요. 막 기차고 뭐 트럭이고 난리가 안 나. 진짜 중국은. 자, 이 우한열병이 그렇게 퍼진다고 생각해요. 이거 금방 이 사라질게. 아니 지금 뭐 500명 확진자에다가 뭐 사망자가 지금 열 몇 명? 이건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래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경고하신다. 무모한 도전할 필요도 없이 딱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안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제 예상 밖의 상황이 펼쳐지니까. 알았죠? 아니 이제 우리 학생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마음에 이제 들뜨고 다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안 되겠어. 그 정도가 아니고 혹시라도 아니면 혹시까지 우선 그냥 알려주신 일이라면 딱 안 가는 게 낫다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능력이 이럴 때도 괜히 담대하게 가라고 이러지 마시면 이건 담대한 게 아니에요. 이건 멍청한 거지. 믿음의 능력이 내 안에서 움직일 때 이렇다고요. 여러분 안에서 움직일 때도 이렇다고요. 명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니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4번 중보기도자의 삶과 역할이라고 했어요. 중보기도자의 삶과 역할. 마태복음 25장 2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기도할 때는요 무조건 충성이에요. 할렐루야. 무조건 충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충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조건 순종. 이게 기도할 때 첫 번째예요. 여러분. 다른 거 주판을 다 튕겨놓고 계산 다 해놓고 카드 빼놓고 다 빼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는 무조건 충성이에요. 무조건 충성. 이것이요 23절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의 말씀하시는 걸 읽어보세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할렐루야.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 그 말보다 이제 기도하는 자에게는 심은 것보다 더 거둔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중보기도 하는 일이 어느 정도 충성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충성해야 돼. 누가복음 22장 44절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도 이렇게 힘쓰고 이렇게 안 해도 되실 분인데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더 충성해야 될 것 같아요? 더 간절히. 예수님처럼 간절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 눈치 볼 것 없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상 받는 자, 칭찬받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중보기도 하면서요 진노와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때 진노와 재앙이 피해가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할 때도요 그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망하지 않게 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큰 성에 10명이 없는 거예요. 10명이. 근데 우리는 10명보다 더 있으니까 밑에 있어. 그래서 절대로 대한민국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망할 것 같았으면 벌써 다 터져버렸어. 신문 방송 막 떠들어댈 때 다 터져버렸어. 여러분 절대로 대한민국은 이렇게 망하지 않게 하신다. 할렐루야. 진짜 그런 거냐고? 진짜로 그래요. 진짜. 재미난 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도 기독량으로 들은 거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만큼 살다 보니까 조금 더 근접한 이렇게 더 가까운
정보, 지원지 이렇게 가까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도 궁금하잖아요. 한국에 전쟁 나? 한국에 전쟁 나? 여러분 볼 것도 없어요. 지금 미국에, 저 미국 서양에 특별히 미국의 투자자들이 빠지지 않으면 절대로 한국은 전쟁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투자한 게 쫙 빠져나갈 때가 위험한 거지. 안 빠져나가면 지금은 미국은 한국은요 투자 권장하는 나라예요. 투자 권장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투자하러 들어오죠. 재밌죠? 근데 이게 돈 망할 것 같고 막 이상한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전쟁 날 것 같으면 미국 사람들, 직원들, 군인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움직인다니까.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은 아시죠? 진짜로 그래요. 그게 일본이에요, 일본. 그러니 한국에 전쟁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러분, 아니 그걸 뭐 자신할 것도 아니지만 안 난다고. 여러분들 때문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때문에. 할렐루야. 나중에 뻥쳤다고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안 난다고. 안 난다고. 제가 괜히 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 전쟁이 나더라도 6.25 때 다 보여줬잖아요. 전쟁이 나더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다 망하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저를 따라서 중보기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하나님 나라를 구하자. 이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라가 아니 거기 목사가 대통령이 되고 이런 거 원하지도 않아요. 아니면 온 정치자 국회의원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전부 주일날 막 다 교회고 이런 것도 원하지도 않아요. 그런 건 경험을 다 했어요. 온 나라가요 왕에서부터 교회에서 왕을 임명했어. 교회에서 왕을 임명하고 저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가야 되고 죽을 때도 교회에서 죽어야 되고 하여간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그런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그래도 천국이 아니었어. 그래도 그런 나라들이 다 망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의 세상 눈으로 바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 기준으로 그래가지고서 제자들 만나면 아이고 주님 나라 임할 때 나도 오른편에 나 왼편에 이런 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게 죄악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의로운 10명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안 알아줘도 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살아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진짜 기도할 일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중보기도.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중보기도 마지막 시간이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이 중보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뭐 생각 안 나면 그냥 이 중보기도가 진짜 하나님 부르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거구나. 그러시면 돼요. 오늘 기도할 일이 뭐예요?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것, 중보기도자로 부르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진짜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순종하실지 그걸 결단하시라. 안 하던 사람이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고 토요일날 이제 새로이 중보기도 팀을 만드는데 하는데도 또 나도 그렇게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하고 나도 그렇게 해보고 나도 그렇게 하면서 증인이 되라.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다른 시간에 다 참여하고 그 시간에 또 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안 하시는 분들이 또 그때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같이 참여하고 이게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나는 우리 남자분들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시고 이제 월요일날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그 말고 진짜 주중에도 아니면 토요일에도 주일에도 이 남성 중보기도 팀이 막 있으면 그것도 너무너무 바람이에요. 바람. 중보기도 하면서 다른 것 쓸데없이 얘기할 필요도 없어.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이고 긴 시간
여러분 3주 동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3주 동안 다 이렇게 달려오신 분들인데 수고하셨고요. 다음 달 좀 지나면서 40일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40일을 기대하시면 40일. 어째 호응이 없는 거 보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이제 그때는 사순기도회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힘을 얻고 하나님의 들어오는 평탄하게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오신 분들 때문에 더 길이 열리고 그 길마다 여러분들의 이름 표지판이 딱딱 붙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